여덟 번째, 민수기 여덟 번째 파라샤 빈하스죠. 25장 10절, 25장 10절부터 26장, 27장, 28장, 그리고 29장까지, 29장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핀하스에 대한 언약, 그리고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오고, 26장은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27장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으로 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29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 제사, 성막 예배를 어떻게 코르반을 드리는 거죠. 코르반을 드린 것과 관련된 성막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부적인 지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번 주 파라샤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알리야, 핀하스의 첫 번째 알리야는 25장 10절부터 26장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5장 10절부터 26장 4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파라샤의 주인공이 바로 핀하스가 되겠습니다. 핀하스. 지난주 파라샤의 주인공은 발락과 발람이었죠. 발락과 빌람. 지난주 파라샤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려는 이 발락과 빌람의 이중적인 공격과 저주의 시도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나 복술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원수의 저주도 이스라엘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25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결국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토라를 벗어나서 배교하는 거죠. 배교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괴계라고 그랬습니다. 발람의 괴계,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죠. 발람의 꾀. 이스라엘을 내적으로 부패하게 만들고 내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꾀.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스스로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토라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저주 가운데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25장 1절 2절을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먹는 문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먹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혹은 반역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문제로 무너졌던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죠? 먹는 문제로 아마 유혹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수들은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간헐적으로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산의 진미처럼 푸짐하게 차려놓은 바알 부올의 산당에 그 축제에 차려진 그 음식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먹는 문제로 유혹받은 거예요. 먹는 문제로. 그러나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다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거나 우리는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먹는 문제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들이 차려놓은 산의 진미를 여러분 먹고 비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느니 차라리 우리는 가난하게 하루 한 끼 아주 수수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먹는 문제로 결국 넘어졌습니다. 먹는 문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넘어지죠. 토라에 대해서 듣고 히브리 유산에 대해서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돼지고기, 그 다음에 낙지, 그리고 러시아 대게 이런 거죠. 꽃게탕 이런 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끊지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렇죠? 삼겹살이 정말 입에 쫙쫙 달라붙죠, 권사님.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얼마나 요즘 또 요리하는 방법들을 기가 막히게 식당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손님들을 정말 유혹을 하죠. 먹는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 맛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맛을 끊지를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코셔를 이야기하고 막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메시아닉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식당에 가면은 자기 유대인 남편은 가서 코셔하고 자기는 가서 뭐 꽃게인가 뭔가를 뭐 러시아 대게인가를 뭔가를 따로 시켜가지고 먹는다잖아요. 그걸 못 끊겠다는 거예요. 샤바트 이야기하는 분이고 막 이런 분인데 정말 신기한 분입니다. 신기한 분도 참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먹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먹는 문제가. 그러나 여러분, 이 먹는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충성할 것이냐 혹은 자신의 반역할 것이냐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동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코셔를 처음 접할 때는 왜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게 많아 이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코셔를 준행하기로 딱 결단하고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죠. 먹을 게 정말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맛있는 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집중하면은 이게 가혹한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먹을 게 많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한 가지만 금지한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왜 금지하셨을까요? 왜 금지하셨을까요? 해로우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 죽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아멘. 토라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전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해로우니까.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싶은데, 그죠?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음대로 거짓말 좀 하면서 하고 싶은데, 저 아빠들처럼 닥치는 대로 거짓말하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청와대 인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그죠? 거짓말할 궁리만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그놈들처럼 우리도 마음대로 거짓말하면 참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거짓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 거짓이 우리를 여러분 결국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지식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왕과 같은 존재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식나무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같은 존재고 이 땅의 왕 같은 존재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 아담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담은 뭐예요? 아담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것들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입니다. 그걸 침범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여러분 그들이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들이 영혼이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먹는 문제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걸 상징합니다. 그죠? 우상에게 절하는 걸 상징합니다. 우상과 연합되는 걸 상징합니다. 알고 먹은 거예요. 그죠? 알고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의 산당에 가서 절했다고 그랬죠? 먹고 절함으로 그랬어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연합되는 걸 상징하는 게 그 재물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 이들이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진노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그냥 부글부글 그냥 화만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액션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 조치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전염병을 내리셨다는 전염병. 전염병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나오죠. 비느하스가 행동을 하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도 여러분 안전하고 그 다음에 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 말은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셨다. 연병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이스라엘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휘관들이 거기에 앞장섰어요. 지휘관들의 죄는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죄와 동일시가 됩니다. 지휘관들이 앞장서면 그 밑에 사람들은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하나님은 연병으로 치셨어요. 연병으로. 그렇죠? 심각한 질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중공이 만들어낸 우한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 이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어제 52만 명이 죽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52만 명이 지금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24,000명이 죽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시진핑과 공산당에게 있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죄일까요? 교회의 죄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의 대대적인 회개가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쨌든 연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이제 울기 시작했죠. 울며 통곡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액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핀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핀하스, 이 핀하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핀하스,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납니다. 그죠? 핀하스는 히브리어로 페, 요드, 눈, 그 다음에 헤트, 사멕 이렇게 되어 있죠. 핀하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어 토라 스크롤을 보니까 요드가 아주 작은 글자로 쓰여 있어요. 요드가 아주 작은 글자로 쓰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핀하스의 겸손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핀하스의 겸손을 상징한다. 요드가 굉장히 작은 글자로 쓰여진 것은 핀하스의 겸손을 상징한다. 아니, 핀하스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난관을 무릅쓰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분 공격과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피나스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휘관들은 어땠어요? 너무나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그죠?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들이 여러분 바알볼의 그 신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고 거기에 여러분 절을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뻔뻔스럽고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나 핀하스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던 인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말을 그냥 부드럽게 하고 말을 그냥 아주 그냥 뭐 기어들어가 모기만한 소리로 말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해야 될 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다소곳하게 이렇게 있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액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핀하스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전부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더라.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겸손함입니다. 모세의 겸손함은 그 모든 사람,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더라. 그렇죠? 모세가 겸손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 앞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인간들 보면서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버렸잖아요. 불같이 막 진노하고 그랬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거룩한 분노를 발할 때는 분노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의 진면목이에요. 우리 주 예수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겸손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 뭐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 후려 갈기고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 예수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그죠? 그리고 막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서 막 통렬하게 여러분 그들을 꾸짖고 그랬던 분이 무슨 겸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겸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겸손의 본질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할 때는 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창을 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현장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염병이 여러분 돌고 있는데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는 두 남녀의 배를 그냥 그 창으로 꿰뚫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액션을 취한 것이 겸손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겸손의 본질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늘 우리가 걷어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을 걷어내야 됩니다. 헬라적인 관점을 우리가 늘 걷어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고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죄를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공동체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부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여러분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인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죄와 악이 여러분 자라나가지고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힘쓰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핀하스가 일어나서 시므리와 고수비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 창, 핀하스의 창, 따라서 핀하스의 창을
가지라. 비누아스의 창을 가지라. 이 비누아스의 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에 대한 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바로 비누아스의 창입니다. 그죠? 토라에 대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토라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 그죠? 그리고 또 순수한 진리에 대한 열심, 이것이 바로 비누아스의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비누아스의 창을 가지고 여러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누아스의 창을 높이 들고 우리가 모든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죄와 맞서 싸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누아스의 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죠? 비누아스의 이 질투심. 자, 11장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1절, 12절, 13절 이 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질투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하고 계세요. 질투가 히브리어로 키나죠. 키나. 따라서 키나 혹은 뭐 칸나 그러죠. 칸나,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그죠? 이 질투 키나라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을 하면 뭐예요? 열심이죠. 열심. 그죠? 하나님의 열심.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뜨거운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의 열심은 때로는 질투심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신부가 음행을 할 때, 신부가 여러분 결혼 계약서를 어기고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뜨거운 신부를 향한 열심은 질투심으로 나타나죠. 질투심으로. 그래서 이 질투심을 누가 지금 이해했다는 거예요? 비누아스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열심을 내었다. 그죠? 언약에 대한 이 비누아스의 열심입니다. 언약에 대한 열심.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이상 토라를 벗어나지 않고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음행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서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비누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헌신과 그리고 충성으로 행동했던 그 비누아스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헬레니즘에, 헬라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행동을 잘 하질 않아. 행동이 무슨 별로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여러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비누아스가 두 남녀를 죽였을 뿐이에요. 그렇죠? 두 남녀를 죽였을 뿐인데 연병이 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다고요. 할렐루야. 비누아스의 작은 행동이처럼 보이지만 단지 두 남녀만을 여러분 처형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행동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행동하는 일에 너무 더디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늘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김대중이가 뭐 행동하는 양심 이렇게 거짓말을 쳤는데요. 무슨 양심은 양심입니까? 여러분, 김일성의 공작금을 받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했던 그런 행동하는 양심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대. 참,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어요. 행동하는 양심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몫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나서 이 두 남녀를 직접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여러분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 이것이 살인이냐?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인이 아니에요. 왜 살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토라 법정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정의 판결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서 순종해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집행한 겁니다. 순종해서 집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린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해서 때로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때로는 이 작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머 어떻게 세상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세상에 저 두 사람 뭐 하는 거야? 어머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누하스처럼 용기 있게 창을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행동이 바로 따랐던 인물이 이 비누하스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될 때는 일어나서 과감하게 여러분 창을 들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로만 동의하는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기독교 신앙 정말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나요. 저도 뭐 한 30년 40년 넘게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저도 아직 행동하는데 상당히 느리다는 게 저도 느껴져요. 신물이 나요. 정말 신물이 나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 침몰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제는 정말 온 교회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비누하스의 창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토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남녀를 여러분 우리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쾌거를 달성해야 돼요. 쾌거를. 할렐루야. 두 남녀가 문제인과 누구일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지금 하나님의 토라를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뭐 혐오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토라 자체를 불법화하고 토라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시도가 지금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지금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위험이 지금 너무나 명확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고 어머 어떻게 탄식만 하고 있어요?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을 해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예의주시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누하스의 창을 주시옵소서. 비누하스의 창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비누하스에게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랬어요. 내 평화의 언약, 브리티 샬롬이죠. 브리티 샬롬. 여기서 브리티 샬롬.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공동체적인 속죄가 이루어지게 만든 엄청난 행동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속죄하고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게 만들고 연병이 그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브리티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리니,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우정의 언약이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브리티 샬롬입니다. 내 샬롬의 언약을 주리니, 샬롬의 언약을 주리니.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가 여러분 액션, 행동을 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샬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샬롬 언약이.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언약이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죠. 예, 그렇죠?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비누아스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살아낼 때, 표현할 때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기능할 수 있는 메시아 왕국, 샬롬의 왕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그분의 킹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언약에 우리가 신실한, 끝까지 우리가 언약에 신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언약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낼 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약속은 뭐예요? 샬롬의 언약입니다. 샬롬의 언약.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을 저와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에 토라 스크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에 토라 스크롤에 이 바브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바브가 끊어져 있어요. 바브가 끊어져 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바브가 누구냐면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바브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이 바브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몸을 쪼개는 거예요. 그죠? 바브이신 메시아의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과의 완전한 샬롬이 회복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아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샬롬, 즉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의 언약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아이십니다. 아멘. (14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지도자인 주제에 이런字를 써질렀어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자, 시므리와 고수비라는 이 불명예 쓰는 이름이 여기서 명시가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그죠? 자, 고수빈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따라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예. 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라. 그 말입니다. 전쟁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적과
젖과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젖과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지금 그 목전, 그 직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젖과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이 갖추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언약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의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업의 땅을 들어가서 이제 기업을 차지하게 되면 그 기업의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가장 포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문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젖과꿀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 직전의 순간에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입니다. 전쟁. 치열한 전쟁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기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편성을 하죠. 그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발락과 발람을 모압을 다 이제 쳐서 파하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가나안 7 족속과 여러분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왕국, 젖과꿀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순간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업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순간에 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업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순간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지금은 5780년이죠. 5780년. 유대 랍비들은 20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지금 5980년쯤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5980년이면 이제 메시아께서 언제 오십니까? 6000년째 오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는 정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람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력 캘린더가 어느 정도는 지금 삐뚤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6000년 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6000년 되기 직전에 메시아께서 6000년째 정말 나타나실까요? 정말 나타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4000년째 그분이 약속을 지켰잖아요. 4000년째 그분이 메시아께서 오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4000년째 메시아를 첫 번째로 보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얻은 거예요. 아멘. 4000년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4000년째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6000년째는 안 보내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4000년째에 보내주신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4000년째 메시아를 처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6000년째 다시 한번 여러분 유다의 사자로 메시아를 보내실 지금 그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5980년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 직전의 순간에 와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비나스의 창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언약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제대로 내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액션하라고 할 때, 움직이고 행동하라고 할 때 나는 기꺼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전쟁이 없이는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의 마지막 때는 대부흥대추수가 아닙니다. 대부흥대추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속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대부흥대추수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무엇입니까? 대재난입니다.
대재난과 대환란과 대전쟁이에요. 그죠? 대전쟁. 전 지구적인 혼돈과 전쟁과 그리고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왜요?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원수가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게 여러분 방해하기 위해서. 그죠? 수많은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교라고.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Great falling away 이렇게 표현합니다. Great falling away.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한두 사람을 가지고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런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념들 때문에. 공산주의적인 이념, 좌파적인 이념들, 그죠? 이슬람의 어떤 부상, 이 모든 이런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그런 어떤 공격과 또 뭐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그것의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상예배.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니까 영상예배, 선제적으로 영상예배를 드린다라고 저기 주한 장로교가 제일 먼저 그랬어요. 선제적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이거 어떤 목회자들은요, 우리는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예배를 막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요 이제 무슨 교회 회복의 날 해가지고 다 모이라고 했는데 50%도 안 모인 거예요. 우리는 대배도가 지금 일어나는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가짜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가짜들뿐만 아니라 진짜들까지도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도가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대환란이 몰아칠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이 여러분 스크럼을 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이스라엘을 멸절해버리려고. 그러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엄청난 환란에 휘말릴 겁니다. 아멘. 엄청난 전쟁을 통과해야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거쳐야 될 것이니라. 많은 환란을 우리가 정면으로 통과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여러분 명령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등등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여러분 전쟁에 통과하고 승리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아멘. 내적인 전쟁, 우리 안에 죄와의 전쟁, 악한 본성과의 전쟁, 우리 안에 반역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이 악한 본성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메시아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여러분 사방에서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여러분 노려보고 있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고 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장하고 전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왜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디안도 순진한 백성인데 거기 순진한 백성들 많을 텐데 왜 하나님 미디안들 치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속임수와 유혹을 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데도 전쟁하려고 하지 않아. 싸우려고 하지 않아. 그냥 순진한 표정 짓고 있고, 여러분
순진한 표정 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공동체를 지켜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한 군대로 지금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와의 철임으로 마지막 때가 사실은 시작되었어요. 예수와의 철임으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뭡니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죠?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여러분, 그래서 느껴지십니까? 정말 느껴지십니까? 세상이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이번에 아마 트럼프가 여러분 재선에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속에 여러분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류 언론은 막 바이든이 지금 2배나 지지율이 높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치유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혼란 속에 지금 여러분, 혼란 속에 지금 완전히 침잠되어 들어가고 있어요. 소용돌이 속에 지금 휘말리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서로 악의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빠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못 오게 하려고. 메시아 왕국이 못 오게 하려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왕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언약 공동체가 이제는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비누아스처럼 용기 있게 일어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토라의 창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 싸우고 전쟁을 함으로써 마지막 전쟁을 통과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